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콘텐츠 로마서 정통 해석 시리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1회에서는 로마서의 총론, 개괄을 먼저 살펴봅니다. 로마서, 그 배경과 중요성이 제목입니다. 이 배경의 사진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위치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일대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이 지도가 그 배경들을 잘 보여줍니다. 자, 먼저 인사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로마서가 구원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정통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기 신앙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저도 신학생 때부터 로마서와 그 진리를 계속 연구, 보완하여 왔고 시조지에 연재도 했고 강의서와 주에서도 출판하였습니다. 이번 유튜브 로마서 정통 해석, 로마서 정통 이해 시리즈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업로드해 드릴 것입니다. 이번 로마서 정통 해석은 어느 주회보다도 쉽고 실제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너무 확대시키지 않고 성경의 본문에 충실한 구원의 지식이 되도록 해설을 하였습니다. 각 사람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지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각자에게 믿음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이 진리를 평가 판단하시고 구원에 큰 유익 얻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나 성경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시청할 가치가 있는 채널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함께 여러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먼저 로마서의 개괄, 총론을 좀 봅니다. 로마서의 중요성. 로마 제국이 세계사에서 대단한 역할을 한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대개는 그것을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나라들과 지중해 연안국들을 여행하다 보면 중요한 역사, 자랑하는 유적, 유명하다는 구경거리는 대부분 로마 제국 때에 만들어진 것이고 종교, 언어, 문화, 전통 등 이 무형의 자산들도 대부분 로마 제국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로마서가 로마 제국의 역할을 한다. 동서양의 모든 재물과 문화와 힘과 여러 군대가 로마를 통해서 움직였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온 세계에 미치고 있듯이 로마서의 기별이 구원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에게 동서로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모든 성경은 로마서로 통한다는 말이 어울리는 것이다. 실제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동기부터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시에 복음의 등대를 굳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로마시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의 소원대로 정치적 중심지에 보낸 이 편지가 기독교 신앙의 영적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의 중심부요 순수한 복음이라고 했고 칼뱅은 성경은 로마서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완전한 이해에 이른다라고 하였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데에 의의가 없을 것이다. 중세기의 깊은 암흑에서 개혁과 부흥의 불을 붙인 것도 이 로마서요. 탕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성자가 된 것도 이 로마서의 감화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속과 형식으로 흘러가서 그 본분과 생명을 잃어버릴 때마다 언제나 새롭게 외쳐진 기별은
로마서에 나타나는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기별은 새로운 능력으로 전파되어야만 하는 생명의 진리이다. 유수한 학자들의 주석이 많이 있지만 좀 더 쉽게 또 우리들에게 다가가고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별이 바로 이 기별이다. B. 기록자 바울. 로마서는 그 자체가 주장하는 대로 바울이 로마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서이다. 기록자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다. 그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리고 당시의 큰 특권인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러한 신분에다 그는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당시의 발달한 정치와 철학과 종교에도 불구하고 그의 웅변과 학문을 따를 자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유대 교조주의의 열심자가 되어 그리스도인을 유린하는 데 앞장섰으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와 같은 그가 그날도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데 노중에서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비치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 길로 시력을 잃고 동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가르침에 의하여 그는 근본적인 양심이 각성되었으며 편견과 아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 그 후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수신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다시 소아시아에서 10여 년간 수련을 쌓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바나바와 함께 선교 활동을 위해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는 유대교의 열성파에서 열렬한 그리스도교의 사도로 바뀌었다. 바울의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한 종파의 교조주의적인 열성파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교파와 신조의 열심인 것이 꼭 좋은 신앙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데 로마서 연구가 이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된 후로 그는 가는 곳마다 동료였던 유대 교인들의 엄청난 박해를 받았으며 형제 기독교인들로부터 약간의 질시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역경과 불신 속에서도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해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그리스 반도의 복음을 거의 전파했고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한 다음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전도할 것을 꿈꾸면서 3차 선교 여행의 귀한 길인 고린도에서 주후 57년 말경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개심한 후 자기 수신의 세월을 보낸 후 전도의 충분한 경험도 가진 후 제국의 수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의 가장 핵심을 전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지독한 유대 선민주의와 이교적 헬라 철학 그리고 로마의 정치 세력 및 이 민족들의 문화와 미신들을 뚫고 이 복음은 세계로 퍼져 나갔다. 바울은 진정 세계 복음화의 역군이요 하나님의 큰 그릇이었다.
시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직접 활동하지 않고 세워졌다. 사도들과 바울의 직접 간접 전도로 소아시아, 그리스 반도,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로마시라는 메트로폴리탄으로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교회이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는 전리품이 된 노예들과 입신 출세를 위한 귀족들, 생업을 위한 이민족들, 도시의 유혹에 끌린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도 섞여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당시의 로마 제국은 헬라의 신들과 타민족들의 여러 신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방인의 종교에 대체로 관대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클라우디오 황제 이전까지는 로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기독교인들도 쉽게 발을 붙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늘어남으로 로마인들이 이들의 새로운 종교에 주목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나는 것처럼 거기서도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투쟁이 끊이지 않으므로 관원들의 눈총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와 배경 속에서 로마의 관원들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추방하게 되었던 모양이다. 사도행전 18장 1, 2절에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고 한다. 그리고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도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소요를 일으킨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신앙 문제로 유대인과 기독교 사이의 소요가 로마시에서도 자주 일어나자 그들을 경계하던 로마인들이 이런 것들을 구실로 추방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인 것이다. 그러나 이 박해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죽음 54년으로 끝이 나고 이어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시로 모여들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쯤 57년 말경에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로마시 교회가 상당히 성장했던 것 같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되었을 때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을 부추겨 바울을 죽이려고 수감을 했다. 그런데 이런 고통 중에 바울은 자기는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주장하여 유대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대신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기나긴 항해를 통해 황제 앞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시에 가고 싶어 했던 소원이 이런 기구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세계의 수도를 방문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던가. 족쇄를 차고 오명을 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로마에서 많은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명 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A의 이 약자는 이 끝에 약자 헤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로마시에 도착한 바울은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하여 연금된 상태에서 2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런 중에도 면회 오는 사람들과 간수와 관리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여 그가 소원하던 사명을 이루어갔다. 이렇게 하여 시민들에게는 물론 환락과 박해의 중심지였던 궁정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얼마 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고 기록하여 시위대 중에서와 황제의 집안 중에도 교인된 사람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로마 시에는 무서운 화재가 일어나서 도시의 거의 절반을 태웠다. 네로 자신이 방화했다는 소문이 퍼졌으나 그는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집 잃은 사람들과 공공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크게 관대한 채 하였다. 그러나 네로가 방화했다는 비난은 사라지지 않았다. 백성들이 흥분하고 격노하였다. 백성들이 격노하였으므로 네로는 자신의 혐의를 벗고 그가 두려워하고 정오한 계층의 사람들을 그 도시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다. 그의 계책이 성공하여 무수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남녀와 아이들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베드로도 로마시에서 그의 봉사를 끝마치게 되었는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체포될 때쯤에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베드로도 그곳에서 투옥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사업상 여러 해 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베드로와 이 바울, 그들이 세계의 수도에 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마지막 정언을 하고 그 땅에 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를 수확할 씨로서 그들의 피를 흘릴 것이었다. 이 시기의 로마시 상황이 생키비치가 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가들은 이 책이 거의 정확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책이 당시의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묘지굴로 들어갔고 이것이 그 유명한 카타콤 묘직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D. 로마서의 주제. 사람이 지극정성을 들이고 수행 헌물 또 여러 가지 공덕을 많이 쌓으면 신이 그만큼 더 복을 주시고 더 잘 도와준다는 사상은 이해하기가 쉽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인간 세상에서의 정서와 문화, 전통 그런 것들이 그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이 사람을 사랑하여 복 주시려고 찾아다니고 도리어 사람은 죄악을 좋아해 신을 피해 도망다닌다는 사상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도리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창조와 조화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도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찾도록 내맡겨 두지 않으시고 당신이 먼저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믿고 따라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의 길로 오지 않고 다른 고행과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길에서 신을 찾고 있다. 그 이유는 차라리 고행을 하더라도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는 인간의 자기 자랑 정신과 자신의 죄는 결코 인정하여 굴복하고 싶지 않은 교만한 속성 때문이라고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자기 공덕에 대한 집착과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정신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세히 설파하고 계신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졸라서 자기의 세상적 욕망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신이 사람의 욕망을 따라 좌우돼서는 전능하신 신이라 할 수가 없다. 절대적인 선에 있어서 사람의 소원이나 판단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이 로마서의 내용의 요약은 이렇다. 1장에서 5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6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의롭게 인정을 받는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외형적인 업적이나 남다른 능력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 가치와 성공을 사람의 본질인 심령의 거룩함에 두고 있다. 그 이유는 외형적인 태도의 변화보다는 속사람의 심령 내부의 변화가 훨씬 근본적이고 효과가 크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행위의 의의와 믿음의 의의의 속성의 차이요. 또 그 내용의 차이이다. 바울은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깊은 사상과 고뇌의 사람이었고 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로마서에서 인간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재가 되는 우리 심령의 거듭남을 아주 잘 밝혀주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채우려는 노력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의롭게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체계적으로 로마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절이 이 책의 주제가 된다. 약자가 들어 나옵니다. AA는 The Acts of the Apostles by 엘렌 G. 화이트에 한 건데 시조사 번역 간행, 우리나라 말로 사도행적이라고 합니다. DA는 The Desires of Ages, 또 이것도 엘렌 G. 화이트인데 시조사 번역 간행했고 시대의 소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이름이 붙은 건데 이 화이트의 저서가 성경을 상당히 영감적으로 강해 조회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끝으로 로마서의 강목을 마저 보겠습니다. 이 강목이 로마서 주제에 맞춘 가장 합당한 분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지금 한 면에 로마서 16장 전체의 내용이 아주 간단히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편지의 서두가 있은 다음에는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아야 하는 필요성, 또 그 받는 방법, 또 그 인정받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정을 받고 계속 그 믿음을 이어가는 방법, 그리고 인정을 받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소위 칭의를 얻은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바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지시켜 놓으시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 로마서 전체가 머릿속에 개념이 잡힐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1회 시작하는 이 회는 여기까지로 로마서 총론으로 지금 다 마무리됩니다. 다음 제2회는 로마서 이제 본문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거기에 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